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을 마치고 난 다음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기쁨의 50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고난주간과 사순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앞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은혜, 부활로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자라는 그 결단을 하고, 그렇게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절기를 시작을 하고 1년 동안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하는 그런 절기를 지켰다고 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강력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거나 아니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막강하죠. 강합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비교하면은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다르죠. 그만큼 강력했어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이기며 그 주신 사명과 비전에 올고 충실히 살아갔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또 교회들과는 좀 많은 다른 면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의 본질,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과 기초에 나오는 강력한 막강한 힘이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 뿌리와 원동력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 그 은혜, 우리 그동안 고난주간과 사순절을 걸치면서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겼고,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았어요. 이제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초대교회 교회와 같이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성도는 자기 자신을 이기고 교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 땅 위에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의 50일을 절기를 지키면서 내 삶의 방향성과 그리고 또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갔듯이 우리도 바로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결단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오늘 꼭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과 비전에 평생 헌신하고 결단한 20기가 졸업한 날이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된 일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40일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증거를, 부활의 증거를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원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을 제자들과 그리고 또 많은 나타난 부활에서 증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는요,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핵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약 3년 반 동안 훈련했을 때 그 가르친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지금 성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건 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재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재교육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훈련받을 때 가르치고 훈련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재교하신 후에 이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거라라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그동안 배우고 훈련받은 그 나라의 확장을 사명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신 후에 이제 너희들은 성령 받고 땅끝까지 가거라.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내는 가야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죠.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두 번째는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세워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 목적과 사명과 비전인 그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디에?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세상과 온 천하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라. 세상의 왕 마귀가 장악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최종적인 그 목표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최종 목표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사명과 비전을 삼는 교회.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파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제자를 세우는 것. 아멘. 아멘. 그리고 그것이 한 지역에 자리 잡고 그 지역에서 확장되어 나가는 이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서 바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교회가 또 다른 똑같은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가거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관을 잘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특별히 갖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구원할 때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교회를 건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을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제 교회는 바로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교회라는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불러 모으다라는
에칼레오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자체는 이 성경적인 의미는 세상이라는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름 봐가지고 모아놓은 무리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름 받은 존재. 근데 또 무리잖아요. 그런 무리들이 함께 모인 그 무리들이 교회.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개인이 교회예요. 우리가 함께 모인 이 무리들이 교회란 말이죠.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죠? 또 양육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전도 행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건물을 우리는 뭐 예배당, 예배 처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전도하고 제자를 세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배 처소, 예배당, 그렇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죠.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의 무리가 교회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베델 비전 교회가 바로 베델 비전 이름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시니까 우리가 교회고 우리 개인이 교회인 거죠. 자, 그러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 몸으로서의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똑같아요. 먼저 내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신자의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신자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게 아니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제자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제자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 개인과 몸으로서 우리 공동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그냥 신자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이 목적과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를 세워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셀 번식이며 우리 공동체 교회를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다시 우리가 또 원죄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죠. 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요, 이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그리고 또 사도행전, 이 복음서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무려 60회가 나오는 거예요, 단어가. 특히 사도의 행전에만은 38회가 나오니까 이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태동되었다라는 것들의 기록이라면 사도행전은 복음서에서 태동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는 지역과 민족, 열방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의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법으로 확장되어 나가는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갑작스럽게 어느 날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밤에 자고 눈 떠보니까 나라가 바뀌었어요. 지도자가 바뀌고 통치권이 바뀌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몇 번 우리나라도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뭔가 확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나라다. 아멘. 아멘.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왕자,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가장 소망하는 나라가 바로 다윗의 이룬 다윗의 왕국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그만한 강력한 왕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도 이 성이 기록됐을 때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는 실제 다윗이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망했잖아요. 패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로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같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굳게 세우시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실 나라니까 영원한 나라다.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다윗이 세운 나라고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시대 때, 근데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예언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처음 이제 공생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뭐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러면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자, 첫째,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의 개념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다스리던 이 다윗 왕과 같은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한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되죠. 첫째는 국토가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국민들을 치리할 주권, 그러니까 통치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지 국가가 되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의 개념이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땅도 주권도 백성들도 전부 다 로마에 예속되니까 자유가 없는 그런 국가였어요. 모든 게 다 로마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은 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 다시 찾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나라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희 영혼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르죠?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목표도 다르죠.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지만은, 눈에 똑똑히 보이고 다 들리는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해도 이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영적인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나라는 이해도 안 되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나라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영적인 나라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좀 잘못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범위는 모든 지역과 모든 민족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다라고 말해요. 영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넓이,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그 지역이 세계적이다라는, 세계적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독점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그 범위를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지만 끝은 땅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모든 지역과 모든 민족이 다 해당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종 구별이 없는 거예요. 국경도 없어요. 계층 간의 차이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성별 차이도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남녀노소 차이가 없다. 지역과 모든 민족이다 했는데 예외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한 권사님 그 간증 들으면서 여러분 감동되셨죠? 아멘. 이 제자 훈련, 일반적인 제자 훈련에 하나 기준이 있어요. 사람은 잘 안 변한다. 그런데 특히 나이가 50대, 60대 되면 절대 안 변한다. 예,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여러분 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은 그 제자 훈련에 강사가 성령이시면 가능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이 간증과 또 한 분 계세요. 김계식 권사님 두 분이 지금 제자 훈련을 받는데 이번에 제자 훈련 20기에 전체 1등이 김계식 권사님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죠? 밤 거의 11시, 집에 12시에 가시잖아요. 새벽 기도의 의무죠. 그리고 뭐 한 1년 반 정도는 그냥 큰 교회에 그냥 매일 살다시피 해야 될 이 훈련 과정인데 꼿꼿하게 지켜졌어요. 허리도 아프시고, 또 함수복 권사님도 우리 교회 사명과 비전이 이건 내 비전이야라고 담고 나니까 지금 여기 만나 식탁, 여러분 아시죠? 우리 권선동 지역에 맛집으로 지금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만나 식탁 지금 목표가 분명해요.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명을 자기 사명으로 삼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게 남녀노소 나이 차별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실질적인 법적인 저게 있죠. 저기 정년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역에서는 정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예수님의 재림시 완성이 된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확장되어 가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복음이 이제 확장돼 나가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거 시작되는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두 사건이 나란히 기록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임함부터 하는 나라가 시작됐지만은 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원천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땅의 끝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 땅의 끝이 있다라는 이 세상의 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지만은 그래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500명이 보았어요. 그리고 성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 오늘 본문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보는 이 모습대로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종말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종말 의식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는 아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신앙에 끼어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오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방법은 그럼 뭘까요?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이루어가시는가? 그것은 바로 첫째가 복음을 전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제자를 세우는 일, 이 비전을 가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다 세우죠? 이 땅에 세우는 거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도 교회고 우리 몸으로서의 교회잖아요. 항상 몰라요.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반석이라는 말은 큰 돌이나 뭐 산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교회를 어디 세운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있는 세상에 세운다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 나라와 싸우는 영적 군사예요. 아멘. 또 몸으로서 교회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세상 나라와 싸우는 바로 공동체로서의 군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고 나갈 때 많은 방해들이 오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있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것을 우리 제자들같이 우리의 우선순위 생명 걸고 달려가야 될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는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확장을 위하여 이 땅에 여러분 저를 교회로 세우시고 또 몸으로 교회로 세웠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사명과 비전은 영혼 구원 제자가 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몸으로서 교회도 바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무슨 교회에 오면 맨날 전도하라 그러고 맨날 제자 훈련 받으라 그러고 맨날 교회 개척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24시간 동안 이 일을 우리의 우선순위 잡고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오늘 그 일을 함께 또 가슴에 새겨 달려갈 20기 제자들이 이제 다시 사도의 삶을 살며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비전을 이루어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성도와 교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위대한 명령 안에는 주님의 위대한 명령 안에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단지 영혼 구원받고 또 뭐 하늘 나라 가고 뭐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가치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 가치는 뭐죠, 여러분?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의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한 사람의 영혼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6일 제일 끝자락에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이 천지 만물을 왜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지으셨을까요? 지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서 뭐냐면은 천지 만물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큰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큰 집을 지었을까요? 우리랑 같이 살려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살게 하셨어요? 최고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에덴의 동산을 만들으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는데 둘이만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사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람을 그곳에서 만드시고 그 환경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복을 주셨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왜 만드셔요? 복을 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천지 만물을 만들고 애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복으로 주셨다는 것은 그 천지 만물을 어떻게 그곳에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복덩어리를 주신 게 아니고 자료, 재료를 주시면서 네가 이것을 만들어서 해서 복을 누려라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축복이 뭐죠? 번성하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것을 만드신 분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오늘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다 만들어진 그 복덩어리를 딱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주시면서 자, 이건 내가 만든 내 건데 너께 줄게. 네가 이거를 여기서 잘 개발하고 만들어가며 번성해서 네가 여기서 누려라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재산을 많이 가진 부모들이 오늘 자녀에게 뭘 주죠, 여러분? 그냥 돈 그대로 줬다가는 그 돈 가지고 자녀들이 잘못된 걸 얼마나 많이 먹어요. 요즘 이렇게 양식이 있는 그런 재벌들도 보면은 자녀들을 엄청나게 훈련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걸 갖다가 개발하고 더 많이 만들어서 자기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기서 생육 번성해요. 이걸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번성과 이 다스림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마귀가 주인되어 마귀의 통치를 받는 시세가 되었죠. 하나님 주신 이 복도 끝 났다가 이제는 죄의 저주 아래 인간은
하나님 주신 그 환경의 복도 다 잃어버렸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이때부터는 하나님 축복도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리고 환경에서도 다 쫓겨났으니까 이때부터 찾아오는 것은 인간에게 고통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마귀가 주는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오는 고통이 뭐죠? 우리 마음에 오는 고통, 우리 육신에 오는 고통, 환경에서 오는 고통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주인 마귀는 인간을 죄와 상처의 고통들을 통해 빠지게 만들면서 인간이 평안이 없이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모든 삶에 안정과 평안이 없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이유는 본질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의로운 삶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분과 같이 되어 있을 때 그분이 궁금해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단절돼 버리면은 당연히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수많은 그 평안이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네요.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만 참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삶이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평강과 주시는 축복들은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줄 때는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혼, 마음과 육신과 환경을 흘러가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면은 이 평안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 세상 것들에 대해서 평안을 찾으려고 마음에서 그걸 얻으니 그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람들은 나라의 이 본질을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먹는 것, 마시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서. 할렐루야. 아멘.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 세워지고 통치를 받게 되면은 먼저 마음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면은 어떻게 하죠? 희락,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기쁨이 일어나죠. 그죠? 그런데 아무리 보이는 것, 좋은 집, 좋은 차, 뭐 많은 것을 가져야 되다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은 그게 뭐예요? 기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오늘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면은 모든 삶은 보이는 것 상관없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삶에 어떤 의로운 삶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아멘. 잃어버린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평안과 기쁨과 그 삶의 환경에서도 의롭고 역동적인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것뿐 아니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주신 축복들, 에덴 동산을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축복들,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 오늘 하나님 안에 우리의 평강을 누리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됐을 때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이때 하나님 관계가 연결됐으니 다시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 충만 전부 다스리는 이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들을 믿는 자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 이런 엄청난 이런 평강과 기쁨과 의로운 삶의 이 축복,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8절의 아브라함의 축복, 이 축복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제자로 세우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관이 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로컬 처치, 하나는 파라처치, 이렇게 나누거든요. 로컬 처치는 뭐냐면 그 말대로 지방교회, 근데 이 지방이 아니고 지역교회, 지역교회.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무슨 교회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서 하면 지역에 세우라, 지역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권선동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뭘까요? 권선동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들을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또 그들 이 가운데서 다른 또 하나의 제자를 세워서 파송해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매교동에서 세우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바로 지역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죠? 교회가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을 때 힘들어서 교회를 찾아요.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많고 뭔가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러면 그런 거 다 물리치고 그냥 오직 선교하고 복음 전달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면은 거점을 지역에다가 정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가족 공동체, 힘들고 어렵고 자질하고 낙심하고 있는 데 오면은 한 가족으로서 받아들여서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해서 든든하게 세워줘서, 할렐루야. 아멘.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재활의 정직감 있는 애들이 회복되고 등등, 이 모험들을 한 가족 공동체 섬겨주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의 비전으로 하나 된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제자를 세워서 어디 군사공동체에서 파송시키기,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를 세우신 최고의 목적은 결국 영혼 구원과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건데,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은 급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적으로 세우신 교회가 파라처치라, 선교 중심적인 그런 단체.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선교 단체들이 역할이 너무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적 세우는 그 교회가 그 교회 본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왜냐하면 열방까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 단체들은 지역성이 없죠. 공동체성이 좀 약해요. 그러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들. 그러나 지역에 자리를 잡고 공동체를 먼저 이루고 비전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사명과 비전으로 함께 달려가는 그 교회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정화작업이 일어나는, 힘든 사람들 계속 상처를 치유받고 또 나가고, 군대에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 구상받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다시 회복시켜서 또 가서 전쟁하고, 이런 역할들이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공동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막 선교가 막 활성화돼서 나갔던 그때 선교사님들이 지금 연세들이 다 내 나이 정도 되고 그런 분들이 돌아와야 돼요. 대부분이 선교단체에서 파송받고 교회에서 그냥 파송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보낸 분들이 많거든요. 독자적으로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돌아올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외국에서 그냥 살려고 하니까 힘들죠. 나이가 들어보면 그거 알아요. 올 데가 없어서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에서 교회가 거기서 교회를 세웠다면은 그분들은 돌아오면은 본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영혼 구원과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역에 자리를 잡게 만드신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비전 교회를, 우리도 지금 티니지 두 분 선교사님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지원이 본질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우리 트니티를 바라봐야 될 때, 필리핀에 우리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1년 반 만에 교회가 제자리를 딱 잡고 지금 벌써 이미 다음 세대를 막 세우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고하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도 힘들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재충전해서 또 나가고, 거기서 센터가 되어서 필리핀에 20교회를 세워나가서 지원하고, 자, 이래서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교회가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렇다면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 베델 비전교회 사명은 정확합니다. 아멘.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제자를 세우는 교회, 또 하나의 교회를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23년 동안 골고루 달려왔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늘 오후는 20기가 졸업하는 거네요. 20이라는 숫자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이 성경에서 완전수인데 두 번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20기라는 이 기수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교회도 원래는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변화가 지금 준비된 이런 시점, 또 필리핀의 첫 번째 비전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20기는 축복받은 기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오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석해서 20기를 우리가, 특히 권사님 두 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졸업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아니구나, 우리 교회 처음 있는 일이야. 우리나라에도 아마 처음 하니까 아시죠? 우리 함께 축복하고 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성령님께 우리 감사하며 함께 복된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